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더 센 놈, 덜 나쁜 놈, 이런 뽑는 게임 같은 그런 참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정치가 진행되고 있죠. 한국교회 연합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가 쏟아져 나오면서 강단이 오염되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분열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한국 사회는 초갈등 사회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NCCK 이홍정 총무가 기도했다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비난 성명이 쏟아지는지 공식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다 치우쳐 있습니다. 완벽한 비율과 대칭을 이룬 김태희 같은 미인도 자세히 보면 한쪽 눈이 조금 크고 한쪽 눈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기에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앙까지도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회에서 왕정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놓고 두 당이 대립했습니다. 그때 의장석을 바라보고 왼쪽에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파가 앉았고 오른쪽에는 왕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왕당파가 앉은 데서 좌파, 진보, 보수, 우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서 보수란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것을 뜻하고 진보란 사회의 변화 개혁이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주의 주장이 달라집니다. 보수는 국가와 자유를 중시합니다. 진보는 민족과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보수는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관을 갖습니다. 성장을 중요시하고 대기업 위주의 생산체계를 지지합니다. 진보는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국가가 개입 통제하는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분배를 중요시하고 노동자 위주의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느냐는 역사가 말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납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진영을 만들고 극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칡은 이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꽈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나서 감기면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도 집 앞에 등나무가 있고 집 앞에 칡농풀이 우거져서 그것을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풀 수 없도록 꼬인 상태를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갈등 사회는 구성원들이 몹시 피로를 느끼고 살게 됩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이런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세상의 싸움이 교회와 가정까지 들어옵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시켜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화목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목회자협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를 다 치우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유한하고 상대적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나 자신만 옳다고 하는 독선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좌측 우측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양날개가 있어야 높이 날고 멀리 갑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존경하는 한목교 회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치는 길로 갈 때 중심에 서서 좌우를 손잡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교회도 세상도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큰 배가 바다에 떠다닐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평형수를 넣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짐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배가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다방구, 자치기, 막마, 청마 그런 놀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많이 하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쪽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못하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런 것을 깍두기라고 말합니다. 왜 깍두기라고 했을까? 깍두기는 이렇게 서로 뭉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헛도는 아이들, 잘 못하는 아이들을 깍두기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출발하는 세상을 빗대서 나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언과 같이 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약자를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몸의 균형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음의 균형은 인격을 조화롭게 가꾸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봉사와 구제하는 영적 균형에 힘쓸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균형을 잡고 좌우 대립 갈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그 균형을 잡는 한목협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수용하도록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중재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손 잡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균형과 조화의 유익을 깨우쳐야 합니다.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불 양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라는 말의 어원은 바다들이다. 바다라고 제가 말하는데 아니라고 증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진영 논리에 빠져 편을 가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피로사회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생과 균형과 조화의 마당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국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요.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더 아파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누구라도 다 껴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한 목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